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뜨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타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 아깝다. 날이 기울어져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셈이 그 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려주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끔찍한 재앙이 북쪽에서부터 밀려오는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레미야가 속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자기 지파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예레미야는 4장에서 유대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주변에 있는 유다 성읍들을 먼저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라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전에 아수르의 공격도 막아낼 만큼 그래도 주변에 있는 성들보다는 견고한 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예루살렘에서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목자가 양떼를 몰고 와서 그 풀을 뜯기듯이 바벨론이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주변을 약탈하고 예루살렘 곁에 진치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누는 대화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을 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준비하라는 단어 카다시가 우리가 잘 아는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또 적들을 치시기 전에 백성들을 준비시킬 때 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지금은 이들이 적군입니다. 이들이 바벨론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에게 예루살렘을 치기 전에 거룩하게 하라라고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적을 치시기 전에 백성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가셔서 대적들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적들을 거룩하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앞에 서서 예루살렘을 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안타깝고 슬픈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딸입니다. 아버지에게 딸은 어떤 존재입니까? 아버지에게 딸은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예쁘게 잘 자란 딸처럼 하나님께 사랑스럽고 소중한 곳인데 지금은 하나님의 손으로 멸절하시겠다고 할 만큼 악한 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샘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는 끊임없이 악이 솟구쳤다고 하십니다. 폭력과 탈취와 살상이 계속되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들이 포도를 따는 것처럼 샅샅이 뒤져서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가리니 그 전에 네가 남은 자를 찾아보아라. 멸망하기 전에 구원할 수 있는 자를 구원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욕을 할 리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얼마나 싫어했던지 욕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발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씀을 거부한 데는 앞에서 계속 말한 것처럼 영적 지도자들의 책임이 컸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악한 제사장들.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그들은 거짓 평강을 외쳤습니다. 날마다 샘솟듯 포악한 죄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이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몸에 새긴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몸에 새긴 할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도 너희 마음 가죽을 베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몸에 받은 할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귀의 할례를 받으라는 말씀은 신약에도 이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여전히 할례를 증거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몸에 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상징일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진심, 삶이었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이고요. 그 마음 이전에 귀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귀의 할례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정확하게 이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물론 귀의 할례 받으라라는 그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도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아야 되지만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반드시 거짓에 미혹된다고. 설교를 강연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고 했죠. 거기에다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혼잡하지 않게 하라고 했죠. 물 타지 말라고.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데 집에 가서 그 감동에 물 타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어쨌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할례 말고 세례 말고 여러분 귀에 그 증거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그리고 마음과 삶에 그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기 전에 그 소중함을 잘 모르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잃어버린 다음에 고통을 당하고 후회합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원통합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북쪽에서 대군이 밀려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대군이 유다 성읍들을 휩쓸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러서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내와 남편과 나이 든 사람들까지 다 사로잡아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훈계를 받으라는 말씀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요즘 일기예보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준비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을 것입니다. 이 예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슬퍼하며 후회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응답입니다. 말씀이 예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혼잡하지 않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심판받아 패배하고 황폐하고 사로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고 형통하고 그 향기를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